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반역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어떤 대답을 할지 저는 좀 말씀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또 도대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이 뭘까요? 눈물의 씨야. 사랑은 눈물의 씨야. 그리고 주고받는 거. 사랑은 주고받는 거. 그럼 주고받는 건 죽어도 못 받는 거. 사랑. 사랑은 희생이다. 이런 또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또 여러분 계시고 또 현장에 오셨는데, 그러면 정말 사랑을 또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사랑하고 우리 축복한다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이 어떤 건지.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어떤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 죄가 이제 하마르티아죠. 자, 사랑이 어떤 건지 또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아가페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죄를 살펴보고 있는데, 죄도 마찬가지로 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랑처럼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죄는 뭡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쁜 짓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죄의 어떤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어떤 열매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어떤 관념이나 우리 어떤 정서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가, 이 존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아까 전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속성이, 사랑의 성질이, 사랑하다 보면 주고 못 받는 게 사랑이다,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사랑의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살펴보면서도 죄가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죄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죄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속성을 통해서 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속성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반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반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역이 일어나다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실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것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괜찮다,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괜찮다,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게 불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역을 하면서 난 남자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민호 형제가 어느 날 남자를 뵙거든요. 엄마, 나 이 형제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가 허락되면 법적으로 결혼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일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지금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협하다. 너무 자기들의 생각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 불의가 막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데 불의한 일은 항상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역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이, 죄악이 선한 일들을 막 막고 있는 세상입니다. 완전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그런데 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의 타깃이 반역의 대상은 정확하게 하나님입니다. 그 반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반역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반역의 목적은 정확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오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반역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즉 영적으로 타락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이건 종교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데 이어서 로마서 1장 지금 18절을 읽었는데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선교를 경험하지 않는 수많은 나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산을 보거나 뭐 바다를 보거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빌어요. 큰 나무에게 막 빌기도 하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합니다. 어떤 곳은 불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영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신이 막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을 찾고 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큰 문제나 어떤 거대한 것, 산이나 이런 바다,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가 보면 막 엄청난 큰 산맥이나 막 이런 저도 호주에 가서 대자연을 보면 압도당하거든요. 우와, 압도를 막 당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그러면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나 침팬지라고 할지라도 종교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종교 행위하는 거 보셨어요? 야, 인간들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다 모여라. 그래서 동네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무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영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바꾸었느니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 어떤 걸 섬기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귀부인들이, 굉장히 부자 네팔의 재벌 귀부인들이 사원에 딱 와서 뭐 이렇게 빨간 거 이런 거 하나 찍잖아요. 이런 거 찍고 뭘 섬기냐면 쥐를 막 섬겨요. 그렇게 고귀하신 옷을 입고 와서 막 하인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쥐에게 비스켓을 하고 우유를 이렇게 바치고 막 이렇게 쥐가 굉장히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거긴 쥐 사원이었어요. 쥐에게 예비를 하는 거, 쥐에게.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인도나 네팔에는 신이 3억 3천 개가 있답니다. 다 모실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범신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허망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그게 신이라고, 그게 나에게 복을 준다고 일평생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10계명으로 압축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1계명, 2계명이 우상 금지 계명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다 우상 금지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망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아까 기도할 때 얘기하셨잖아요. 저랑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 설교를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로 표현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이 맘몬을 막 섬기면서 구약 내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구약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우상 숭배의 역사입니다.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렇게 망해 가는데도 우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만족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재료가 하나 들어가면, 나무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를 딱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돌을 딱 막 깎아서 저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끝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 950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허한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야,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깎아서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참 미련하지 않냐 너희들?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건 땔감으로 쓰고 어떤 건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되는데 스스로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다고 막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스스로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가 뿌려지면 죄가 죄 곧 나 곧죄,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서 병든 자아가 되어서 망가진 자아가 되어서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에 반역성을 가지고 다른 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핵심적인 복음을 정리해서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막 우리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그런데 음모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제가 병든 자를 설명하면서 땅, 옛것, 육의 것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이 병든 자아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곤나 나곧죄, 이런 존재적인 죄인을 고쳐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려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어떤 게 우상 숭배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그럼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고 태양신을 만들고 달의 신을 만들고 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건 결국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하는 막 나라에게는 어떤 신을 만들까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전쟁신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신을 만들어 놓고 빌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심이 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겁니다. 거짓된 걸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게 자기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즉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우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바알,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세라, 이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주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만나서 성적인 이 결합을 하면 축복, 비를 내린다. 그래서 땅이 많은 소산을 낸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여기에 어떤 종교 행위가 있냐면 신전에 여자 사제, 남자 사제를 놓고 성적인 교합을 하면 축복을 내린다.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뭐냐면 음란한 행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포기하지 않냐면 자기의 음란한 마음을, 자기의 성적인 것을 예배라는 행위로 가서 여자 사제랑 남자 사제랑 몸을 섞는 것이 자기는 종교 행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망해가는 역사 내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1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음란한 마음을 채울 수 있으니까. 영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음란한 탐심을 우상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어 놓고 나의 이 성적인 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탐심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채우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깔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인도에 3억 3천 개의 신 중에 유명한 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깔리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여자가 남자랑 지금 자기 손에 이 남자 목, 이게 다 남자예요. 목 밑으로는 없잖아요. 이 칼로 이 목을 뱉는데 어떤 남자들이냐면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를 칼로 목을 뱉습니다. 이걸 신이라고 섬겨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신이면 좀 멋있는 모양을 해놓거나 웅장한 대단한 이렇게 호랑이나 사자 이런 형상으로 해놓고 신을 섬기거나 어떤 여인이 칼을 들고 있고 남자의 목을 수십 개, 여기 지금 짓밟고 있는 이 남자들이 다 해골입니다. 해골 주변에 자기랑 잠자리 했던 수많은 남자들을 다 살육을 한 다음에 이게 들고 있는 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왜 깔리 여신을 섬기는지 괜찮아요. 불 켜주세요. 이거 좀 있으면 넘어가요. 예,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여서. 자, 이거를 인도 현지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잘 아세요. 왜 깔리 여신을 섬기냐면 거기에 이제 꾸마리라는 그 여자 아시죠?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초경이 시작되기 전에 이 여자를 그 뱀이랑 쥐가 있는 곳에서 울지 않고 버티면 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죠. 그러니까 여자아이 8살, 9살 이런 아이를 저런 방에다가 가둬놓고 신을 만들기 위해서 뱀이랑 쥐가 있는 이곳에서 울지 않고 하루를 지내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이 되면 이제 땅을 못 밟아요. 신은 땅을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마 타고 다닙니다. 남자들이 막 들어주고. 그래서 부모님도 신이라고 섬겨요. 얘네 부모님도 이제 꾸마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아주 흉측하고 아주 나쁜 게 이 꾸마리랑 잠자리를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처음에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을 꾸마리로 해놨다가 점점 나이가 어리더니 이제는 하진이 나이 또래 6살, 7살, 5살짜리를 꾸마리로 해놓고 그 왕들이 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겠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미련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 TV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요, 이제 꾸마리가 되고 나서 생리를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생리를 딱 하는 순간 이제 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전 창녀 같은 곳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기, 이게 신이라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딸을 꾸마리로 만들고 싶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깔리 여신이 왜 생겼냐면 이 사티라는 법 때문에 이 깔리 여신을 그렇게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티가 어떤 법이냐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근대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인도는 남자가 죽으면 살아있는 여자도 같이 불을 태웁니다. 이게 사티라는 법이에요.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쉽게 말해서 유인수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소천을 딱 하시는 순간 주남래 권사님이 살아 계셔도 같이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남래 권사님이 남편 죽을 때 나도 죽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불 태워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야. 너무 뜨거워서. 죽은 남편이야. 왜냐하면 부인은 힌두교 법상 자기의 남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같이 태웁니다. 이걸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 갔다가 정부랑 막 항의를 해서 겨우 사티법을 없앴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부활을 했어요. BJT라고 인도 힌두 구구 정당이 이 사티법을 다시 부활시켜 놨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정권이 딱 잡아서,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태워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잘 안 하는 관습이 됐지만, 자, 이렇게 자기 친엄마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든 남편이 병에 걸려 죽든 자기 살아있는 엄마가 불에 타는 걸 보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녀들, 특히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특히 여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한이 생기겠죠. 분노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이 깔리 여신이 잠자리한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여기에 자기의 탐심, 남자들 저렇게 죽이고 싶은 그 탐심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자가 섬기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남자도 왜 섬길까요? 남자가. 엄마는 또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이 남자들의.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인도의 몇억 사람들이 깔리 여신을, 유명한 신 중에 3대 신 중에 하나입니다. 깔리 여신이. 그런데 깔리 여신을 왜 섬기는지 이런 배경을 모른 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사테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즉 배후에 음모가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자아숭배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제가 병든 자라고 설명했고, 병든 자에서 모두 나오는 탐심은 그 원하는 것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자의 탐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배후에 더 중요한 음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아 숭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풍조를 따르는데 이건 누구를 따르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사단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우상 숭배한 건데, 나의 자아를 숭배한 건데,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배후에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그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이고, 자아 숭배는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줄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인형극 하는 거 있잖아요. 손 이렇게 움직이면 인형이 여기서 춤추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 자아 실현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행복해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면서 사단이 계속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죠. 자아 숭배 배후에 음모가 있다라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꺼내어 주는 게 전도구 선교입니다. 너 지금 사단에게 매여 있어. 너는 지금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 죄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어. 너는 영원한 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운명이 결정돼 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행위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잘하는 나의 재능, 나의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찬양 인도 같은 거예요. 1000명, 2000명 앞에서 막 기술들을, 막 그 실력들을 늘어가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자아의 만족을 막 채우거든요. 이걸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한 700명 아이들 모아놓고, 야, 나는 예배인도 잘하지. 그런데 속으로는 더러운 마음, 이 음란한 마음, 이 안에서 얼마나 더러움들이 막 꿈틀꿈틀하는데 사람들이 막, 와, 전도사님 너무 잘해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칭찬들을 막 먹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 이걸로 유명해지고 싶은 거 자꾸. 이 배후에 사단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데 그 뒤에 사단이 있을 거라고는 저 전도사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나니까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장난질을 당했던 건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코람데오, 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죄를 지으면서 찝찝하고 꺼림직한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사단을 숭배하고 있었다, 내 뒤에 사단이 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마귀들, 이 사단, 결국은 자아 숭배하는 자들로 다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왕이야, 네가 유명해져야 돼. 자아 숭배는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이 일어납니다. 즉 자아 숭배는 결국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이고, 자아 숭배는 즉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판 우상,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아갑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으려고. 인정 못 받으면 서로 갈라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맞으면 그냥 퇴사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 곳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인정의 우상이 아주 강력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사역해요. 신학생들 보면, 전도사님들 보면. 담임 목사가 뭐라고 저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안 보면 안 해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합니다. 전도사 때 자판기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교인들이 보니까. 전도사로 사역 나가서 12가지, 1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 축구단 단장, 자판기 청소, 자판기 동전 교환. 그래서 전도사님, 제 가방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많았어요. 전도사님 동전 교환해서 와, 전도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인정의 우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설교 너무 잘해요. 자꾸 이런 걸 인정받고 평판받으려고 제가 부끄럽지만 신학생 설교대회 이런 것도 나갔어요. 2등 했습니다. 1등 못한 게 막 그때 한이 돼갖고 저 자식이 왜 1등이야? 내가 1등인데 막 이런 마음이 너무 평생 인정받으려고 좋은 평판 받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 안의 생활이었습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 거예요. 명예, 학벌, 소유, 권력, 쾌락, 성, 관계, 외모, 사람들과의 관계.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왕따 당하면 이 관계, 친구들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냥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왕따 당하면, 정교 왕따 당하면 우리 얼마나 성공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일평생 섬기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막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평판 들으려고 일평생 애를 쓰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넋을 잃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서울 올라가지만 서울 가면 젊은이들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는 지하철 딱 타면은 서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남학생들은 게임이에요.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거기에 미쳐 있어요. 미쳐 있다가 어디서 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그거 막 내린 애들이 여럿 나와요. 넋을 잃고 그냥 게임, 스마트폰 여기에 빠져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학생들 사역할 때 오락성을 자꾸 가미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게임 대회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좋은 PC를 딱 만들어갖고 게임 대회. 왜요? 복음을 전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아주 반대로 아주 그냥 아침 7시에 애들 깨워서 막 시키고 아침 7시부터 강의 시작해갖고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아예 그냥 말씀만 그냥 4박 5일 동안 아주 그냥 주구장창 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처음 복음을 받고 충격받으면 아이들 정말 멋지게 변하거든요. 와, 그렇게 게임 자기 스스로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결단하고 스마트폰 포기하고 딱 폴더폰 들고 다니고 어떤 친구는 노트북 그냥 부모님한테 저 못 쓰겠습니다. 자꾸 죄 지으니까 노트북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주는 자꾸 오락성을 가미해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자꾸 이렇게 달려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워널드 교회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자아숭배고 자아숭배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이건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됩니다. 저도 신학생 때 되돌아보면 습관적인 어떤 큐티, 묵상은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집회 가면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같은 걸 하지만 제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고 저는 종으로서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말 단순한데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꿈?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입니다. 반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 숭배하면서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끔찍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선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성도에게,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이 영원한 진리 대신 복음입니다. 너가 지금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너에게는 영원한 만족을 채워야 되는데 그건 복음밖에 없어. 너 사단에게 지금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해주고,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마음이 뭔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있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진리가 끝나면 이제 십자가가 선포될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지 여러분 충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죄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가 선포될 때 이런 끔찍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십자가가 놀라운 십자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밝히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끔찍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제가 순종할까요? 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재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형태, 원형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복덩어리, 하나님의 작품,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끔찍한 죄에서 우상